오늘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 우리 청주, 또 광주, 대전, 광주, 그리고 화순, 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진주라든지 또 태안이라든지 또 이곳저곳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 전하면서 또 통역으로 듣는 또 몽골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중요하나 감추어진 한 가지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강조하는 진리가 있는데 감춰졌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잘 주의하지 않고 심지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가렸겠죠. 그리고 주님도 말씀에 보면 비유로 하시면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아니면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히려 들을까, 이해할까, 깨달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국입니다.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를 가서 왕국의 진리가 좀 많이 새로워지고 분명해지고 다시 한번 깊이 이 중요성, 이 말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디에 가야 밝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을 때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자기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는다. 자기는 썩어질 면류관을 구하지 않는다. 썩을 면류관을 구하지 않는다.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하여 달린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 경주장에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런 많은 말씀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이 시간이 왔는데, 떠날 시간이 왔다. 근데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성공적으로 달렸다는 말이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이 쓴 맨 마지막 죽기 전에, 순교를 당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되는 목표의식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이러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왕국을 강조한 복음은 굉장히 전해지지 않고, 심지어 왕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결국 천국에 간다. 이 말이 아주 대세를 이루는 그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왕국을 강조하는 그런 무리가 있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무리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왕국에 대해서 말을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이 된다. 오늘날은 천년왕국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무천년설.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천년설을 가르치죠. 소수의 사람들이 전천년설. 예수께서 오셔서 비로소 이 땅에 왕국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말에 강조를 두고
장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있을 상, 그리고 왕국, 멸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하지 않고 이 시대의 교회가 모든 것이 것처럼 관념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가려져 있고 저런 사람에게 가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가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고도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직 이 생의 삶에 초점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돈에 살아가고 있고 돈. 왜 주의 일을 하느냐? 돈을 위해서다. 먹고 살기 위해서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다. 생계를 위해서다. 생계형 사역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왕국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 교회가 전부다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 시대에 건축해야 되니까. 그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이 시대의 몸이 새 예루살렘이니까. 거기다가 다 하고 거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해요. 대적자로 여겨요. 마태복음 5장 보면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들이 왕국의 사람들인가? 이걸 말해주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서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해를 고루 비추시고 악인이나 의인이나 또 비도 내리시고 골고루. 그런데 너희들은 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냐? 너희 가까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냐? 너의 당만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애정을 주고받느냐? 그거는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자신들의 교회가 전부다니까. 교회를 떠나면 즉시 그 사람들은 대화도 안 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원수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원수처럼 여기고 이것은 사실은 왕국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이고 왕국을 바라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몰라요 그걸.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5장 같은 읽어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한두 구절만 읽어드리면 5장 19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의의 문제예요. 너의 의가 최소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 들어가는 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천국은 바로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작은 말씀이라도 버리지 않고 또 작은 말씀이라서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말씀이라도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고 물론 큰 말씀 물론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다. 이렇게 크고 작은 게 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됨됨이와 관계가 있고요. 우리의 이 땅에 행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네?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행위 구원이 돼요. 행위 구원은 이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오로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강조되고 에베소에도 강조되고 여러 군데서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거듭나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 마태복음이 다르거든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목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경주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경주장에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결승 꼬린점은 뭐냐? 바로 주의 재림하는 시점이에요. 주님의 재림하는 시점이 우리가 일생토록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그러한 보상을 받는다고요. 이것이 왕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이면 지옥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5장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지옥이라는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말들도 다 정확하지 않은 말이에요. 예수 천국, 믿으면 천국이죠. 불신 지옥 이렇게 하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에 그야말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은 성경에서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Lake of Fire 그랬어요. 불못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서로 그 어떤 원한이 있는데 안 풀고 그럴 때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를 하라고, 먼저 화해를 하라고. 그런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이런 말은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물 드릴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예물을 드려요? 예배를 왜 봐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형제를 나가라고 하고, 뭐 바보,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형제들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먼저 화목을 하고 그 후에 예물 드리라. 제가 한 말이죠. 너를 송사하는 사람하고 함께 문제인 사람들하고 있을 때에 먼저 급히 사와라. 급히 길에 있을 때, 길에 있다는 거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지 않고 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송사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어디? 옥이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옥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 했어요. 거기로 잡아가는 사람을 이제 여기서 관예라든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죠. 재판관이라든지 먼저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비유는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그런 처지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주님이 어떤 거예요? 별 큰 게 아니에요. 서로 원망을 풀지 않는다든가 원한을 풀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형제를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멸시한 말하고 바보라고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고 이런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실로 그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나올 수 있다는 암시도 있어요. 지옥은 어떻게 돼요? 아니, 불못은. 불신자 영혼, 불못은. 절대 나오지 못해요. 거기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다 갚으면, 죄값을 다 받으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암시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최장 기간이 저는 제 해석이에요. 천년왕국이니까. 천년이라는 세월이 분명히 못 바가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최장 2000년, 천년이고, 이제 얼마가 될 때 다 거기서 정말, 예? 이 세상에서 풀지 못하고 다 거기서 징계받고, 매맞고, 고통받고, 잘못했습니다. 완전히 갚았을 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죠. 어떤 사람은 뭐, 15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0년을 받았다고 하더라, 미국에서. 나중에 줄여져가지고 1년만 살고 나왔다고 하던데, 돈을 많이 썼다고 하던데.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 없어요. 150년? 오케이, 150년. 250년? 250년. 저는 이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왕국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간음하는 문제에 대해서 27절부터 말했는데요. 이거는 행위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일어나는 일은 마음속에, 마음에 간음하는 음욕을 품고 그 문제까지도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거룩한 것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천국은. 그렇게 될 바에는 눈을 빼버려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게 유익하다. 그 눈을 자꾸 그 불량하고 더러운 거 자꾸 보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게 되고 그리고 음란한 쪽으로 가면 그 눈 빼라. 차라리 그것이 나중에 한눈 가지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잖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30절이면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심판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전부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불못과 다른 것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엄청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요. 속에 악이 없는 거예요. 반항이 없는 거예요. 복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해서 아무도 모르는 내 재산을 뺏고자 하는 속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고소를 하게 되면 속옷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요구를 하지 않은 것까지도 겉옷까지도 가질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아이고야 사리 3리 정도 가고서 나 너무 힘든 너 혼자 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리 가고 여유 있게 더 가 괜찮아 10리까지는 가줄 수 있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뭔가 좀 달라 이런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구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러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은 그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된다.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여기 상이 나오죠? 세리도 죄인도 이같이 하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잘하는 게 뭐냐? 이방인도 이렇게 하냐? 저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 천국 사람들, 장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6장, 마태복음 6장, 이게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산에서 가르치. 6장 후반부는 주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전반부는 이제 외식하는 식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뒤에 후반부 6장 후반부에는 주로 무슨 문제를 다냐면 물질 문제예요. 돈.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 사람들. 주님은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느냐? 한 사람이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면 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데 사람들, 부자,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오늘날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겠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분명히 알지 못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 본성이 바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겠어, 적겠어? 극소수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소수가 한다. 천국을 사모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을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천부께서 이 모든 게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더해 주겠다. 이게 이제 물질관, 천국 백성들의 물질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사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보면 정말 하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역하느냐? 아니면 돈을 위해서 뛰느냐? 그거는 양심이 답을 해줘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가기가 쉬워서 편해서 그리고 찾는 자가 많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인도자예요. 인도자. 거짓 선지자들. 잘못 만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인도자들을 잘 만나라.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속에 누략질하는 이리가 있는가 봐라. 열매로 그들을 알면 된다. 그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때 벌어질 일을 미리 좀 얘기해 주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이 여기서 다른 사람 다 비유를 하시다가 이때는 본인이 이제 그날 심판하실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하리니.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들이 아니죠. 불신자들이 선지자 노릇합니까? 불신자들이 많은 권능을 행합니까? 아니죠.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 오늘 얼마나 능력을 행한다고 한 줄 아세요? 네? 한 번 기도하면 뭐 쓰러지고 막 그냥 입신시키고 뭐 방언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비교, 이거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예? 예언하고 선지자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얼마나? 몇몇 사람이? 아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야?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당신이 임의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일은 주님, 이것이 바로 내가 정말 당신으로 해야 할 일입니까? 이거 물어야 되는 거죠. 저는 외국에 많이 선교지가 있고 가야 할 때가 있지만은 전 마음대로 안 가요. 예? 여러분 옆에서 저를 쭉 보셨죠? 제가 어디 가고 싶다 하지만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나는 가리라. 눈이 와도 가고 비가 와도 가리라.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가를 제가 정말 주의하고, 가려고 했다가도 이거 주님이 예비하신 게 아닌가, 인도가 아닌 것 같다, 제가 안 갑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다가도 주님이 아무래도 가라고 하는 것 같다, 제가 갑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제가 주님이 허락하는 것 같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봐왔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은 여러분들이 뭐든지 해드리면 다 드시니까 짜장면을 해드리든 라면을 끓여드리든 탕수육을 해드리든 김치를 만들어드리든 다 드셔, 해드려, 이런 사람인데 아니에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라면 어때요? 안 먹어. 그러면 라면 하면 돼요. 예? 그럼 돼지고기 어때요? 아니, 안 좋아. 양고기는? 괜찮아. 그러면 양고기를 해드려야 돼. 이 돼지고기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틀렸어요, 그런 사람.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생각이 제 돼지고기가 좋은 것이지. 나는 그거 싫다는데 왜 자꾸 돼지고기를 해오냐? 계속 해오는 거야. 계속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는데. 나 혈관에 기름기 껴. 아무 거 안 먹을 거야. 좋습니다, 이게 돼지고기가. 일본에 가면 돼지고기를 삶아서 먹는 사람이 장수한다니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안 먹어. 이 식당 종이 계속 먹기 싫다는데 나한테 돼지고기를 가져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끝장내는 거지. 해고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네?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저는 직장 생활 한 6, 7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한 4년 동안 근무했는데요. 한 번에 하나씩 진급해요. 제가 김육 목사님 아시죠? 제가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진급했어요. 과장 대리에서 과장, 부장 대리에서 부장, 이렇게. 부장까지 하고서 제가 83년도에 퇴직하고 나왔거든요. 응? 이 사람들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그 세계에서는 저를. 예? 그래서 제가 옛날 직장생활 자랑 하나 할게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제일 높은 저의 상전. 예? 예, 제가 섬길 거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는가를 제가 아는 거예요. 저분이 뭘 원하는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일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이것을 알아서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섬길 때 있었던 그 장이 전체 임원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 그리고 그걸 이루어. 그러더라고. 그래, 하나님 섬기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 주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하는, 무조건. 바빠, 저녁에도 퇴근도 안 해. 그러면서 혼자 하는데 저는 출근도 좀 늦을 때도 있고 퇴근도 교회 때문에 오늘 과장들 다 남으세요? 안 그러면 내일 사표 받을까요? 죄송합니다. 저 오늘 교회 일 때문에 갈 거예요. 하고 그래도 나를 파이어 못 시키더라고. 해고 못 시키더라고. 왜? 저 사람 해고시켰다는 그때 당시에 경제기업은 지금은 재경부인가 지금 뭔가 모르겠어요. 거기 출입하고 제가 거기하고 이제 보조금 타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 나 없으면 끝이에요. 못 잘라요, 나를. 내가 못 자를 거 알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저 갑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 약속이 있어요. 교회가 먼저였어요, 저는. 교회가. 예. 그때부터요, 그때가 제가 30대예요, 초반. 아니야. 30대 29세나 30대, 이때예요. 용기 있게 했습니다, 직장생활. 제가. 그런데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우리의 최고, 장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눈치 빠른 사람 금방 알아요. 알라고 하면, 그걸 원하는구나. 그걸 해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내는 거죠. 제가 했습니다. 했습니다. 입이 막 이렇게. 이야, 이 사람 말이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예? 난 어떻게든지 해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래 나중에 자네 내 비서실장 하게. 날 비서실장 시키라고. 그래 비서실장 계장급이 해야 되는데 난 이 부장이에요. 부장님이라 안 되겠네. 그래서 저는 비서를 할 수 있는 아주 사람이었어요. 예? 어쨌든 주님이 저를 83년도에 제 사무실 이 정도로 넓었어요. 있는데 너 내 비서해라. 내 비서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너무 황송감사한 마음으로 주여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왔다. 예? 저는 지금도요. 내 마음속에 내 섬기는 장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그것이 천금만금을 나에게 참 천만금이 생기는 거라 나는 안 해요. 안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 말이 많은데 시간 다 가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적다고 그랬죠? 그날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적다. 누가복음 12장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어떤 말 가운데 이 말이 있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앞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 구하는 게 뭐죠? 돈이죠. 물질, 재물.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늘 보화, 왕국을 구하는 사람들은 적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도 보면 부자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왕국이다 라고 강조했고요.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결국은 누가복음 16장을 전체로 읽어보면 거기에 바리새인들 얘기 때문에 이 비유가 주어진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해요? 호화롭게 살고 싶어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 나사로는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고, 누구죠? 부자는 너무너무 호의호식하고 사치스럽게 살다 죽었어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죽은 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원래 가난하냐?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예? 여러분 성경에 다윗 왕은 말이죠, 시편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쓴 시편을 읽으면 주여 나는 궁핍하오나, 주여 나는 너무 가난하오나, 이런 말씀이 많아요. 다윗이 왕입니다. 왕. 예?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신약에 보면 나는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정말 돈이 없냐?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다면 그는 장막을 짓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원래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렇게 재물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사역을 하면서도 그는 친히 돈을 벌었어요.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의 동역자들이었죠. 동역자들인 동시에 사업이 같아. 그러니까 텐트 만들어서 갖다 팔고 염색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다면 그렇게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도 그 총독이 말이죠, 바울한테 돈을 좀 받을까 하고서 성경 공부를 계속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 바울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간증했어요. 난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정처가 없다고, 집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에? 정처가 없다는 말은 그거 아닌가요? 에? 그러면 다윗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나사로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왜? 주위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 항상 많은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응? 난 다윗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총독도 그랬으니까요. 자기 상에서 먹는 사람이 막 100여 명씩 먹어. 예? 그때 당시 성벽 공사라는 사람을 다 먹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벌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그 돈으로 너 자신이 호의호식하고 사치스럽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내 가족밖에 몰라. 그리고 이웃에, 또 주위에,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에 얼마나 가난한 성도들이 있냐고요. 예? 그들은 쫄쫄 굶고, 우리가 솔직히 잠비아 같은 데는 한 달에 100불씩 보냅니다.
100불이면 10만 원이에요. 11만 원 많아야. 한 달에 11만 원을 보내줍니다. 그들에게는 큰 돈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도와준 게 한 7, 8년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6개월에 100불씩 누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1년에 어떤 데는 100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를 만나서 연결되고 그래도 한 달에 100불씩 주는 거죠. 그것도 사모님의 호의로, 수고로. 호의가 아니라 수고로. 그래도 선교 통장을 한 2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신실한 성도들이 계속 그래도 몇만 원씩 넣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큰일을 할 줄 내가 몰랐어요. 이번 캄보디아 방문도 그 작은 물질 때문에 연결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 물질에 협력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떼어서 그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주고 또 나는 조금 어려워도 좀 힘껏 주고 이렇게 한 삶을 산 결과 우리의 삶은 점점점 나사로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좀 어렵게 사는 거예요. 주고. 그러나 부자는 자기 있는 돈 남 안 줘. 오로지 호의호식 하는 거지. 예? 너무 잘 먹는 거야. 어? 예. 너무 잘 사는 거야. 사치스럽게. 그럴 때 둘이 죽었죠? 죽었을 때부터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부자는 그냥 가는 거야. 나사로는 그때부터 딱 경호부대가 붙는 거예요. 김정은이처럼. 응? 천사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가십시다. 예? 부자는 가려면 가. 어디로? 저 고통받는 그게 소위 말하면 지옥이지.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물 한 모금이 없는 거예요. 응? 아이고, 뜨거. 아이고, 힘들어. 나는 물 한 마, 그러네. 죽어도 안 변해.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신학에서 사람이 죽으면 죽는 때에 다 성화된다는 헛된 가르침인데 죽어도 안 변해요. 예? 죽어도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성격, 기질, 욕심 그대로 있다가 차 사고나 프랑 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변화돼요? 예? 그대로예요. 그대로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이 부자가 목이 마르자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야.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아니 나사로가 그때는 자기한테 말 다 듣지만은 지금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좀 나한테 좀 찍어서 입에다 좀 넣어주세요. 어? 나사로가 네 종이냐? 어? 지금 바뀌었어. 안 변한다니까요. 이 부자 안 변해요. 어?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생각과 느낌과 기질은 똑같은 거예요. 네가 이놈아, 그때나 나사로가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어려웠지. 지금은 신분이 달라져서 안 변하잖아. 보세요. 안 변하잖아. 죽어도 안 변한다니까요. 죽었다가 변할 것 같아요? 그대로 부활하십니다.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요.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환하게 부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달처럼 달까지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반딧불처럼 반짝반짝 별처럼. 누구야? 잘 안 보이는 거야. 누구야? 나요. 그렇게 부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해처럼 부활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야. 저게 누구야? 이야, 놀랍다. 이렇게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예? 그 모든 삶이 어디서 결정돼?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크리스천 리빙, 현재 그리스도인 삶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권했습니다. 엄히 경계했어요. 뭐냐? 왕국을 두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왕국,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시면 그때 왕국이 시작된다고. 지금도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왕국이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되고 있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인 왕국의 다스림, 통치, 그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나타나실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를 믿었으면 다 됐다면, 아니 디모데는 분명히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형제예요. 뭐하러 엄히 명합니까? 뭐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꾸짖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고 가르쳐라. 때를 어떻든지 못하든지 해라.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실 거고, 그리고 왕국을 가져올 것이고,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다 달려서 나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 너 잘 달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으면 다 됐어? 죄 용서 받았어?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다르냐고요, 이 사상이.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날 가려져 있다니까요. 누구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고 13장에도 그렇고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지만은 악한 자들은 말이죠, 다 어디로 가? 풀무불이에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것이 25장에도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회개를 한단 말이죠. 너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내가 2달란트를 줬는데 2달 남겼어?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또 누가 보면 문화를 받은 사람들, 한 문화씩 다 줬잖아요. 10명에게 10문화를 남긴 사람 10골을 다스려라, 10도시를 다스려라. 어떤 사람은 경기도를 다스려라,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다스려라.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옥에 갇혀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마태복음 20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농부들, 인부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와 보니까 몇 시에도 와 보니까 놀고 섰더라는 거예요. 왜 너 놀고 섰냐? 나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 왜 하루 종일 놀고 섰냐?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저녁이 됐을 때 주인이 하나씩 임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갚아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성경 전체에 있어요, 전체에. 오늘 이걸 신경 안 쓰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놀고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에 감사한 거는 포도원이 널려 있어요, 우리에게. 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디 가도 전화하기가 어려워요. 그 나라에 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와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여기서 다 가서
여러분 전도할 수 없잖아요. 어? 여러분 다 영어로 설교할 수 없잖아. 그지? 예? 잘하셔요? 뭐 영어는 잘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또 모르잖아요. 어? 또 성경은 잘하는데 영어를 또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하잖아. 그러니까 젊은 우리 학생들아, 지금부터 성경 배우고 영어 공부하고 그래. 에? 그럼 목사님 이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70이 다 됐다. 언제까지 할 건데? 너네들이 이제 일어나서 배워갖고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 에? 어제 저기 미영자매 결혼식에 축가 부르니까 우리 청년도 진짜 자랑스럽더라고. 이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개사도 누가 했는지. 이야, 그거를 띄웠어야 돼, 프로젝트로. 그 못 알아들어. 좋겠네만 알았지, 딱 못 알아. 그걸 띄웠더라면 아주 금상첨화일 뻔했는데. 그렇게 잠재력이 있는 청년들이 나중에 말이지 언어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하고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러면 열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는 선교지대에 열려 있잖아요. 세계가. 그것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상의 공격이 방어야. 일은 하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앉아가지고 주여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욕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용없어요. 그 소용없어. 세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조금 있다가 쏙 들어와요. 그거 안 돼. 그건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야. 가서 전하고 수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열려. 모든 세상과 죄가 도망가? 진짜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봐요. 근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안 듣잖아요, 별로. 굉장히 적잖아요, 듣는 사람이. 제가 5장을 준비했는데요. 2장에서 지금. 그래갖고 이제 마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서 5장 9절 10절에서 어느 날 자기도 우리가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외가 아니라 바울이 자기도 고린도전서 9장에 자기가 전파한 뒤에 자기가 잘못하면 괜히 절제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하면 남에게 전파하고 유익을 줬지만 나 자신은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들 예외가 있고 누군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전력투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망대를 짓는 비유. 망대를 빚을 때 비용을 앉아서 먼저 계산하고 내 재산 다 쏟아부어야 지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집시다. 망대를 짓는데 점점 다 달라고 그래? 다 달라고 그래? 아니 이렇게 하나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내 2만을 가지고 저 3만 어떻게 대적할까? 완전히 목숨 걸어야 되겠구만. 이 전력투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드리라고도 안 했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 맛을 잃으면 이 땅에도 쓸데없고 거름에도 쓸데없다. 땅은 무엇일까요? 땅은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름은 뭔가요? 그래도 거름은 더럽긴 하지만 도움이 좀 돼요. 이 땅이 비옥하게 되는데.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거름도 못하고 땅도 못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버린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하면 좋아요? 제일 그리스도는 짜면 좋아. 짜야 돼. 이건 싱거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맛이 없는 거야. 믿으려면 제대로 믿는 거야. 가려면 제대로 가는 거야. 주를 위하려면 제대로 위하는 거야.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왕국에 들어가는 비결이고, 어제 결혼한 우리 윤정식 유미영 자매가 지금 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 건데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되는지를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인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찾고 들어가기 원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일어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 이 왕국을 목표로 하여 달리는 저희들,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찾는 자도 많지 않아요. 오늘날 왕국을. 왕국이 뭔지도 몰라요. 중요성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길을 가고 싶어도 놓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18년 전에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나왔어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 생각에 바로 왕국이에요. 저도 한국에 있다 보면 어떤 때는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안개가 싹 벗어져요. 안개 없어요. 아차, 그랬지.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참 신실하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눈에도 흐려지고 어두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왕국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녀와서 참 캄보디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느낀 이 느낌을 성도님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이왕 우리가 내친 걸음이잖아요. 승리해야죠. 반드시 우리는 성공해야죠. 난 여러분들과 함께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왕관, 면류관의 왕관이에요. 보좌예요. 보좌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하시면 돼요. 도와주시면 우리 다 함께 잘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왕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필코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이 인도하여 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왕국을 놓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계를 다스리는 공동 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